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보물 성령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많은 것이 있고 부하가 있음에도 가난하다, 어렵다, 그래서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들에 마음과 영혼을 바치고 삶을 소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2월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보물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있건만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충만케 하려고는 안 하고 그저 육신과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주신 은혜를 소멸했는지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믿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거룩하면서도 특이한 특성을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크기와 수량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임하시고 주신 은혜가 그 부피, 그 규모, 그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 크기도 깊이도 능력도 그대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더욱 충만해져 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도 보물이지만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은 여러분이 받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보물, 이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보물인가를 보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깨닫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공부와 학습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체험이나 날마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바로 나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성령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인격과 삶의 중심과 목표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인간이 약간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성경을 배우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적인 형식과 생활의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까? 히브리서 1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죄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죄인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뉘우쳐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향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들이며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심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삶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갖고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뀐 이것이 없어요. 아무리 죄종들은 가르치려고 말해도 가슴이 바뀌질 않아요. 목적이 바뀌질 않아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와 같아요. 자, 이토록 정말 죄밖에 모르며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향한 온전한 모든 변화를 누가? 성령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모든 은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수억 천만 권의 성경과 그것을 푸른 해설서와 또 그것을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와 그것을 증거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성령이 아니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알고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다 실어 놓았습니까?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진리요 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그 참된 것을 알고 믿게 하시니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분명하고 뚜렷한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교통되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산 삶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도 있어요. 의를 지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기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을 위하여 더러운 정욕도 탐심도 악의도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말하고 품고 행동합니다. 이게 죄인이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존재하고 자리를 잡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항상 이기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를 위한, 저밖에 모르는, 이걸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거룩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그 사랑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선함을 나누고 의의를 따르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을 줄 알며 오래 기다릴 줄 알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거룩한 성품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민과 나의 아픔이 나의 이 잘못과 비좁음, 나의 이 죄성과 옳지 못한 것들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의식과 의지만으로 하려고 해요. 주의 말씀을 성령님께 잡히면 잡힐수록 예전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더욱 나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보람과 능력이 되어갑니다.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서 가시관에 또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피를 쏟아내고 계셔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 60년 동안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고 계셔요. 환상으로 볼 때마다 어떻게든 내려드리려고 해요. 그 못을 뽑아드리고 그 가시체를 벗겨드려요.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피를 쏟아주고 그 살을 찢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진리도 구원도 성령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께도 영혼들에게도 더 깊고 간절하고 온전한 사랑이 자라지 않아.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충만해져 간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히는 영혼 인생이 되기권을 우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심지어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잡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며 이 시대에 귀한 것이야.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가 성령을 통해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권세라고 하는 건 권능하고 달라요. 권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면 권세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통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 성령님을 내 안에서 보화로 충만해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력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성령에 잡히려 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달란트를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달란트는 다른 말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능력들과 재능들과 여건들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돈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선과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모든 기능과 능력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달란트인데 이걸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많은 복을 얻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달란트로 넉넉해지길 원하십니까? 성령께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이셔요. 우리는, 그리고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랑에 대하여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나타낸다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하거나 삼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과 교통이 안 될까요? 교제가 안 될까요? 그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나타내시지 못할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진실한 기독교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가르치는 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내게 그게 안 돼, 내게 그게 없으면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안 되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로 살고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성령께 잡히면 됩니다. 조금만 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의 영광과 거룩한 비전을 보지 못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로 듣고 눈이 열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혹은 유다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리하여야 하나님과의 만남과 거룩한 교제의 실제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혜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얼마나 놀라우면, 얼마나 크고 깊으면 너희는 전혀 상상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지혜를 주고 당신과의 만남을 갖고 당신과의 비밀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됐느니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마음의 교제가, 연합이, 교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부러워하고 사모하면 조금만 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역사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부활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사망과 정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영생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와 지옥을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 육체를 살아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죽을 우리의 몸도,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이 있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독특하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보니 내 자식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의 생활이나 공부나 혹은 직업이나 삶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나나 내 자식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려서 혹시 교회를 좀 다녔거나 지금도 교회에 발을 디딘다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들, 거룩한 확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속이거나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이 말을 곁들여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그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것은 부모가 먼저 성령께 잡히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절대 가족들에게 권면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9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누림이 되시는 성령이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며 무엇으로 경영되며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는가, 이 모든 것은 딱 한 분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할 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속에 있느니라라는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 하늘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신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삼위의 구별은 있으나 성령이 임하신 곳에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졌으니까 따로따로한 뜻이 아니에요.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더욱 충만케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쪼그라지게 만드는 사람, 혹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자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 마음대로 받고 내 마음대로 소멸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부분에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가지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은혜의 성령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은 영원히 계신다며.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성령에 합당치 않게 살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미 성령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감화와 은혜와 역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번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그랬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그 말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 성령도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 되잖아. 그런데도 성령이 그냥 그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요. 내가 내쫓는데, 내가 내보내고 내가 밀어버렸는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다는 이것으로 생각하면 가장 적절한 비유, 불을 끄다예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두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7 금초대에 켜는 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향을 사르는 분향단의 불이 있어요. 이걸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내 속에서 이 불이 꺼져.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꺼지는 걸 누가 하느냐? 우리들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합당치 못한 것을 계속하며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마치 하나님 성전에 있는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 계시는 성령의 불을 내가 끄는 결과가 온다. 그렇다면 그 금촛대를, 그 성령의 임하심을 주님이 다른 자리로 옮겨버린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른 데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성령이 떠난다는 말이요, 신자 개인에게서 주어졌던 그 성령님이 취소된다는 뜻이에요. 있어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할수록 기뻐하고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내게 오셨는데 더욱 경건하고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내 마음대로 없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면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순종이 불충분해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내게 주었던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는가?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을 부인하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부인하면 소멸됩니다. 뭐 성령이 뭐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행하시는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그걸 부인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하죠. 성령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그 은혜와 말씀과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을 모욕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 모습을 봤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 임한 성령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에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역사가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교회나 그것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싫어, 미워.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그의 나타냄조차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무슨 왕 합니다. 100% 이건 성령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봤어요. 귀신에 잡혔다. 귀신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욕했어요. 오늘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했습니다. 결국 내게 있는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알게 모르게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다면 왜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사모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아셨으니까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냐?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은 믿음으로 오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너희 안에 임하여 계신다고 말. 그래서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네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거다라고 했다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때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셨고 그 성령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은혜의 모든 걸 주관해 주신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의지하며 자꾸 사모하며 할수록 여러분에게 돼요.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혹은 그저 아침 안개와 이슬 같았지만 지면에 생명의 물기가 가득하듯 성령은 그렇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신자들 현대 기독교의 안타까운 건 좀 전에도 예배소 교회의 예를 들어드렸죠.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는. 어쩌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한 12사람쯤 되었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모든 진리와 은혜의 원천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감화하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걸 자꾸 의지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진실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더 많이 부어주시고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세월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지 않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하지 않아.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내가 하고 살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소멸되시느냐? 성령께 불순종하면 소멸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말씀을 자꾸 불순종할수록 성령은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 역사는 첫 번째 가장 내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각나는 것 자체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신비한 비밀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면 지혜를 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여러분이 야, 오늘은 교회 가서 졸지 좀 마라. 안 들립니까? 잘 조는 분들은 분명히 안 들릴 거예요. 너 교회 와서 맨날 졸면서 너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냐? 왜 그 따위로 교회를 다니냐?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만해라. 남의 허물 너 그렇게 세고 있으면 네 허물 내가 센다. 쓱 지나가려는데 저 사람 배고프고 힘들어.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이게 생각이 나거나 느껴지기만 해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소멸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질 좀 그만 내라. 네가 뭔데 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성질 내고 낯바닥 팍 불키고 말 함부로 하냐? 분명히 떠오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라 생각해요.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 주님은 성령이잖아요. 야, 너 그따위로 살래? 정말 그냥 콱. 그러면 아유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람의 말로 하시는데 사람의 표현 안 하시겠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성령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옳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내 안에 감화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말씀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1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졸고 딴짓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두려워하세요. 교회 와서 졸고 딴짓하는 사람. 근데 그게 계속돼. 성령을 소멸하고 있고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감동이 안 돼요,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된 예배 시간에 와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으로 그게 되는가를 연구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우러나는 사랑도 없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일 사마음도 없어. 그런데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걸 그 본인들은 또 모르는 거예요. 부디 성령이 말씀하고 역사하되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고 주의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 통해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기도해라. 기도가 필요하잖아. 바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랑해라. 저 인간이 저렇게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교해라. 뭐가 있어요? 선교를 하든지 선교제 나갈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거부함이 결국 뭔 줄 알아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울 왕이 성령이 소멸되고 귀신에 잡혀 죽습니다. 왜요?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 귀신에게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미한 말씀도 순종하고 큰 뜻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0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교에서 보면은요, 그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 했잖아요. 아이고, 야 너만 주의종이냐? 야 너만 기도했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그들은 믿어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이방 선교를 위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든지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은 얼마든지 말씀하고 감화하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예민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충만 위에 충만으로 올라가요. 근데 뭉게 앉아서 계속 뭉개버립니다. 왜 그 기질을 못 고치고 왜 그 성품을 못 고치고 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아요? 성령이 얼마나 말씀했고 하다못해 못 듣고 있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해. 그러니 성령께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작은 감화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것,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래야면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시고 나타날 거예요. 말씀하고 보이신 그분이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위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육신과 세상을 사랑할수록 성령은 소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 안에 육신과 죄의 소욕과 욕망이 같이 잡아 있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있어요. 전에는 이 몸뚱이에서 일어난 욕망과 그 기질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와서 반대예요. 욕심을 내면 사랑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면은 온유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늘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욕망과 죄성하고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역사심과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에 집착하고 빠지면 빠질수록 성령은 소멸됩니다. 반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성령 충만함과 세상 충만함을 동시에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뚱이가 뭘 하는가 보십시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세상에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얘들아. 이렇게 살면. 근데 왜 자꾸 세상과 육신은 그렇게 사랑하니? 너희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왜?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십시오. 세상과 육신의 것을 매달릴수록 그것을 탐할수록 혹은 그것에 미련을 두면 둘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감화와 역사와 그리고 함께 하심이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개 같은 자에게 주지 말며 돼지 같은 자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과 그 나타난 그 은혜를 줘봤자 그것을 멸시하고 욕되게 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나 돼지같이 세상과 육신의 것을 탐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 그의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전엔 그랬을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수록 점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목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기쁨도, 나의 수고와 애씀도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다른 사랑들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사랑을 내가 계속 더 많이 가지려 가면서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대한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 혹은 그 욕망, 혹은 그 집착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포기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는 만큼 성령께 여러분은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바꾸면 바꿀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고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마음도 그 노력도 안 해요. 그렇다면 예전에 주신 성령과 그 은혜도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 그대로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저와 함께 예수님께 미치게 만드는 것이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쭉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나도 덜 미쳤고 여러분도 상당히 안 미쳤어. 나는 그게 제일 큰 아픔이에요. 어떻게 주님께 더 미쳐버릴 수 있을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다 미쳐버릴 수 있을까? 적당히 교회 다니는 그런 식의 교인들이 가득한 그런 이들이 1000명, 10,000명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10명만이라도 정말 예수님께 심장을 찢어 쏟아낼 수 있는 내 피를 쏟고 나면요 그 가슴 안에 예수의 피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참고 버리고 달라지고 하죠. 바로 성령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경히 여김으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앞뒤를 섞어서 말해요. 이 말은 우리들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악하게 행하잖아요. 즉 아니면 그들에게 냉정하게 하잖아요. 아니면 그들에게 자비나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에 이걸 외면하잖아요. 성령님도 소멸됐던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베풀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일이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비치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남을 멸시하는 사람, 절대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 있던 성령님까지 소멸됩니다. 왜? 성령이 누구시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게끔 돕고 역사하게 하여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 앞에 맨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것만 나오는, 맨날 지 생각, 지 마음, 자기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나타내, 절대 성령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 충성이 부족했구나.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 혹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할 기회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소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에 이를까요?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 조금이라도 사랑하세요. 조금이라도 긍휼을 가지세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주머니 열어 남에게 베푸세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요, 막 성령을 사모하는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벌벌벌해요. 절대로 남을 위해 베풀지 않아요. 죄송해요, 요만큼도 성령의 진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 3년, 7년, 12년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 죽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넓혀보세요. 조금만 더 나의 삶을 나누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영혼들에게 주려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달란트를 구해보세요. 아니 주시나. 마귀가 왜 신자들에게 죄악과 이기적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저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한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구원도 그 영광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그럼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삶을 조금만 같이 맞춰가도 성령은 나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의대를 얻고 나자 그는 제일 많이 한 게 위로와 구제였어요. 다 자기 거 나눠주고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누리고 내가 모았던 것,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위로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뀌었어. 이 바나바라는 게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이 이어서 그에게 와서, 그래서 한 노인이었던 그 성도를 누구로 만들어요? 사도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같이 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인색함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속이며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고 어떻게 성령 충만에 이르는지를 오늘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성령을 주신 뜻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약간의 믿음을 가질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고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와 사랑으로 깊은 교제로 이런 충만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색해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은혜도 인색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며 가장 큰 불충입니다. 어서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과 의식을 바꾸십시오. 예수 믿는 것 자체, 구원에 이르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따뜻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더 넘치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하고 줄 수 있는 분이로되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과 그리고 고난받는 수없이 많은 아마 한 수만 명은 될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가?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는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과 꿈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은 여기에 비례해서 임하셔요. 삶이 없어 복음을 위한. 당연히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하여 비전이 없어요. 성령님은 선 은혜를 주셔요. 미리 줘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보고 미리 줘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어떤 진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어떤 꿈을 갖느냐, 그게 성령의 능력과 선물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럼 주님이 뭘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걸 아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에 있는 기도와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리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정말 피를 쏟아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가까이는 전도하지 않아,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럼 그 말은 뭐가 될까요? 그렇게 썩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 목숨을 주 앞에 드릴 터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도들을 보내셨지, 나도 보내주십시오. 그 사도들이 고난받고 어디에선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었듯이 나도 이미 가슴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전도하지도 않고 그런 고난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 건데 그렇게는 못 살지, 꼭 죽어야 되나? 생활이 하나님께 돌리는 순종이요, 충성,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간당한 성령의 은혜밖에 임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지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가슴을 키우세요. 성령은 그걸 보시고 능력도 은사도 권능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았다는 뜻은 곧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더 큰 거룩한 사랑과 희생의 꿈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더욱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럼 그 눈이라는 뜻이 뭐냐?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여 당신의 모든 은혜를 베푸는 걸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건 그 주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도 가리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보고 도울 수 있게도 막아버리는 게 뭐냐? 기도 않는 거랍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속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면 큰 거는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나 주의 종이 되거나
멋진 들어쓰임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절대 없어요. 차라리 세상 것 가지고 살 준비나 하세요. 솔직히 그렇게 말합니다. 난 내 자식에도요, 모진 말해요. 그렇게 못할 때는 너하고 네 가족들이나 살릴 생각이나 해라. 여러분과 내가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한 부분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를 섬기는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 그 기도가 나의 생활이나 직장이나 나의 시간, 이런 건 다 거기다 써도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과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 어떻게 주님께 모든 걸 받아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그가 나를 들어 쓰신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많아서 그걸 하나님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 연합하고 성령님께 붙잡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만큼 성령님은 내게 있어서 눌리거나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전의 분향단,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기도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과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드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부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게 기도라고 해요. 그게 아니야.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 마음을 주께 드리게 됨으로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해요. 그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께 구약에 바쳐진 제물들은 전부 다 불에 태워서 살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을 주님이 받으셔요. 분향도 마찬가지요. 번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와 함께 나의 헌신이든지 나의 사랑이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사랑도 헌신도 온전하지 않겠지요. 받쳐질 수 있는 도구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나라는 존재와 심령과 주님의 사랑이면 사랑, 믿음을 그 기도라는 도구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지금보다 더 깊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자기 힘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성령은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이루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자기를 위한 삶과 자기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려고 하죠. 성령님은 떠납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도우시려고. 보혜사라는 건요, 우리를 대변해 준 대언자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활용하고 당신을 앞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래.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요. 심지어는 가정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노력해서 얼만큼의 열매는 맺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내게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아주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만드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필요로 할 때 혹은 밥을 해달라고 할 때에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걔네들은 무능력해요. 가난아이가 울면 엄마가 정신이 없어. 전물리고 다 살핍니다. 왜? 얘는 내가 아니면 못 살아. 강아지나 고양이 따위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왜 그들을 돌봅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요. 예, 성령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손 잡으면 탕 쳐버려. 성령님이 와서 내가 너 힘 주려고 그러면 탁 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뒤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시는 거예요.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말씀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나의 삐뚤어진 심령도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아니면 이 사업과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약해지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일하려고 하세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성취, 성령님의 권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이게 정말 되고 있나 보세요. 성령은 그것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약해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커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능력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지혜와 학문 혹은 자기의 재물과 소유, 경험 등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해로 여기고 비속어 용서하십시오.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면 고상하게 들리시죠? 똥 하면 에이 참 오죠. 근데 배설물이 뭡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성령님만을 바라요. 자기를 낮추고 낮췄어요.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멋진 일을 다 이루게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또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지요. 근데 항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이 성령의 은혜도 성령님 자체도 소멸시킬 수 있고, 혹은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생명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재산, 나의 보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24년과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